저는 오늘 바다와 파도 소리에 당황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구 종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구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크게 세 부류가 나눠져요. 첫 번째, 지구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는 뭐냐? 싫어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말,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무슨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냐?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냥 질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종말 이런. 사람들마다 미스테리 좋아하고 호기심 많고 이런 사람들은 그 종말에 대해서 막 귀가 솔깃해서 막 자료 찾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앞으로 지구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면 내가 미리 알아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외면하지도 않고 그걸 막 너무 지나치게 관심 갖지도 않지만,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알고 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째이십니까? 여러분, 이 셋 중에 어떤 태도가 가장 좋은 태도일까요? 세 번 같죠? 세 번째.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번째 마음으로 우리 지구 종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비행기를 타보셨나요? 비행기 타면 이제 우리 승객들이 쭉 앉고 이제 비행기가 출발을 할 때 여자 승무원들이 앞에서 뭐 하지요? 뭐 하지요? 여자 승무원들이? 그렇죠. 뭐 이렇게 막 튜브 둘러쓰고 뭐 여러 개 하면서 그냥 뭐 불면서 뭐 이런 얘기 하죠. 그거 왜 합니까? 만약에 비행기가 바다에 떨어졌을 때 그때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행기가 바다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고 대비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 승무원들 앞에서 지금 이게 재수없게 무슨 소리냐고, 이 비행기가 지금 바다에 빠지냐고, 왜 그런 얘기 하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만에 하나 있을 재난을 대비하는 것이 맞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우리 우주를 보면 이게 지금 이제 달에서 본 우리 지구래요. 저 지구가요, 새까만 우주 공간을 비행하는 비행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구가 태양계를 한 바퀴 돌지요. 1년에 한 바퀴 돌아요. 그 우리 지구가 공전을 하는 속도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42km 됩니다. 42km. 자동차로 42km 달리면 빨라요, 늦어요?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죠. 근데 거기 치여도 죽어요. 보통 요즘은 40km 딱 달리면 자동으로 문이 탁 잠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위험한 속도가 40km예요. 40km. 근데 공전은 42km인데 지구가 또 자전을 하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근데 이 자전하는 속도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1660km입니다. 1660km.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타는 비행기, 여객기가 최고 속도가 700에서 8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자전 속도가 우리가 타는 비행기의 2배 속도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그 2배 빠른 여객기를 우리 지구인들이 지금 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지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승무원처럼 우리 지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월호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세월호가 출발할 때 우리 비행기 승무원들처럼 비상시에는 이런 걸 안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좌초됐을 때 그걸 했었다면 우리 학생들이 다 구명조끼 입고
가판에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을 구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유, 나한테는 그런 어려움 없겠지? 안 그래요. 우리는 항상 만에 하나 있을 가능성까지 우리는 다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구에는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구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막 지나치게 관심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잘 알고 그런 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죠? 끝이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우주도 그래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 종말이 온다는 예언들은 우리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예언들 중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예언이 있는 거예요. 왜? 시작이 있으면 그 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보다 성경 속에서 종말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듣고 알고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게서 징조가 있을 것이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소리에 당황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칠 일을 예상하며 두려워하고 기절할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권세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이는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징조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징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늘에서 나타나는 징조가 있고 땅에서 나타나는 징조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 하늘에서 나타나는 징조는 뭐냐? 해와 달과 별들에게서 징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땅에 나타나는 징조는 뭐냐?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소리에 당황할 것이다. 이게 땅에서 나타나는 징조예요. 저는 오늘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늘에서는 어떤 징조가 있다는 얘기일까? 땅에서는 왜 사람들이 바다와 파도 소리에 당황할까? 왜 그럴까? 성경은요, 구체적으로 이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하늘에서는 어떤 징조가 있는지, 여기는 이제 해와 달과 별들에게서 징조가 있다고만 나왔어요. 그 징조가 어떤 징조인가? 우리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환란의 날이 지난 직후에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잃을 것이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가 흔들릴 것이다. 아까 누가복음 말씀에는 징조가 있다고만 말했는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 징조의 내용이 뭐냐?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하늘에서 지구로 떨어진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진다. 이게 하늘에서 나타나는 징조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인데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는 세 가지 큰 환란이 기록되어 있어요. 7인 환란, 7 나팔 환란, 7 대접 환란. 예수님은 언제 오시느냐? 환란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이 7 나팔 환란 후에 오시는, 그러니까 환란 중에 3분의 2 지점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는 총 몇 가지입니까? 자, 도표를 보고 말씀드리면 7인 환란, 7 나팔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가지의 징조가 있다는 얘기예요? 14가지의 징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지구에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근데 문제들이 생기면요, 종말론자들이 생겨요. 이제 막 종말이 왔다. 그런데 속지 마십시오.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기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모여라, 저기 모여라. 아니에요.
이 14가지의 징조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고 이 14가지의 징조가 순서대로 열릴 것, 순서대로 나타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게 진짜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14가지의 징조 중에 하늘에서 나타나는 징조에 대한 구절이 어디 나오느냐? 이 7 나팔 환란 중에 4번째 나팔 환란이 있어요. 자,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4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충격을 받아 어두워졌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낮에 3분의 1이 빛을 잃었고 밤에 3분의 1도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충격을 받아 어두워졌다. 아까 마태복음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지요? 이게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은 어떤 징조가 보이느냐? 해와 달이 어두워질 것이다. 그것이 하늘의 징조예요. 자, 그렇다면 땅에 나타나는 징조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제 다시 도표를 좀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14가지의 징조들 중에 이 땅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전부 다 땅에 나타나는 징조들이에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징조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5번이나 반복되는 징조가 있어요. 뭡니까? 소행성 충돌입니다. 여러분,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앞에 전쟁에 대한 징조도 있지만 5번이나 반복이 돼요. 7인 환란 중에 6번째가 있고 나팔 환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5번째. 5번이나 소행성 충돌이 이 지구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 5번째, 마지막 이 소행성 충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별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구덩이를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구덩이를 열자 마치 큰 용광로에서 내뿜듯이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그 연기 때문에 태양과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잠시 후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 떼가 나와 모든 땅에 퍼졌습니다. 이 메뚜기 떼는 전갈처럼 쏘는 복을 갖고 있었는데, 자,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 성경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런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자, 여기 1절 끝에 보면 그 별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구덩이를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는데 바닥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가 뚫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충격이 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멍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용광로에서 내뿜듯이 연기가 솟아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태양과 하늘이 어두워지고 메뚜기 떼가 나온다. 여기 메뚜기 떼는 상징입니다. 상징. 뭔가가 나와요. 이때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소행성이 땅에 떨어지면 2가지의 징조가 보입니다. 어떤 징조냐? 육지에서 나타나는 징조가 있고 바다에서 나타나는 징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영상으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 러시아 동부지방에 운석 덩어리가 비처럼 쏟아져 주민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섬뜩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흰 연기를 뿜어내는 비행체가 도로 위를 놀라운 속도로 날아갑니다. 순간 주위에 거대한 섬광이 보입니다. 곳곳에서 섬광과 폭발음이 이어집니다. 빗살처럼 떨어진 비행체는 운석입니다. 이 같은 운석은 러시아 우랄 산맥 인근 첼야빈스크주와 튜멘주 등
100여 개 도시에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카자흐스탄에도 떨어졌습니다. 이 운석비로 최소 500여 명이 다쳤습니다. 한 공장의 지붕 600평방미터가 순식간에 무너졌고 충격파로 아파트와 빌딩 유리창이 부서졌습니다. 학생들은 긴급 대피했고 휴대전화는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운석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친 건 보기 드문 일입니다. 2003년 9월 27일 인도 동부 오리사주 마을 주민 20여 명은 하늘에서 떨어진 불덩어리에 크게 다쳤습니다. 저녁 하늘이 밝아지더니 갑자기 운석 여러 개가 떨어진 겁니다. 기록상 운석에 맞아 죽은 최초의 생명체는 1908년 이집트에서 하늘을 바라보던 개였고 1938년 미국에선 운석 8개가 목장에 떨어져 소가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20세기 들어 가장 큰 폭발을 일으킨 운석 충돌은 1908년 시베리아에서 일어났습니다. 퉁구스강 근처에 지름이 30에서 50m에 달하는 거대한 운석이 폭발해 2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이 초토화됐습니다. 매일 지구에 돌진하는 우주물체는 무려 100톤, 1시간에 수백 개씩 떨어지는 게 보통이고 심할 경우 시간당 10,000개 이상 폭우처럼 쏟아지기도 합니다. 작은 조각은 대기권에서 불타 사라지지만 타고 남은 일부 운석이 땅에 떨어지면서 이번처럼 피해를 내는 겁니다. 지구 대재앙의 유력한 시나리오로 거론되는 소행성 충돌 딥 임팩트. 실제로 지구를 위협할 수 있는 소행성은 10,000개에 이릅니다. 한때 우주를 텅 빈 공간으로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항성과 행성, 위성만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한때 태양계를 유순한 곳으로 여기던 적도 있었습니다. 생명이 등장하면 계속 조용히 성장할 수 있는 줄만 알았죠. 한때 멀리 보이던 하늘 속 세상은 직접 가야 볼 수 있다고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멀기만 하던 세상이 우리 쪽으로 다가옵니다. 파괴력도 엄청나죠. 지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의 넓은 궤도를 들여다보면 다양한 크기의 소행성 무리들이 가로질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소행성 때는 화성과 목성 사이의 궤도 안에 존재하는데 태양계가 생성될 때 나온 암석의 잔해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가끔 태양에 끌어당기는 힘이 아주 조금만 느껴져도 소행성은 궤도에서 빠져나와 지구의 공전 궤도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게 소행성뿐만이 아닙니다. 태양계를 지나가는 혜성이 마치 미사일처럼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 뒤로는 먼지와 가스덩어리가 긴 꼬리처럼 따라붙죠. 혜성은 암석보다는 주로 얼음과 고체 상태가 된 가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충돌할 경우 그 파괴력이 소행성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천문학자들이 본 태양계는 질서정연한 곳이었습니다.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조용히 제 궤도를 돌고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태양계가 우주의 사격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수없이 지나가는 소행성과 혜성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위험하죠. 결국 이런 연구는 단순히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아주 오래전 지구가 겪었던 충돌의 흔적은 지금까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구가 겪은 충돌의 흔적은 대부분 바람과 물, 그리고 빙하에 의해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달의 경우는 다릅니다. 달의 표면을 보면 운석 구덩이, 즉 크레이터로 뒤덮여 있습니다. 강렬했던 포화의 기록들이 수십억 년이란 세월 동안 켜켜이 쌓여 있죠. 소행성 때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건 1990년대 이후부터였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의 갈릴레오 우주탐사선은 목성으로 가던 도중
2개의 소행성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행성인 가스프라는 길이가 겨우 18km밖에 되지 않았죠. 또 다른 소행성 아이다는 그보다 3배는 더 컸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또 있었죠. 작은 소행성이 마치 위성처럼 그 주변을 돌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나가며 본 모습이지만 소행성 탐사 계획의 시발점이 됐죠. 길이가 35km인 에로스는 지구에 접근하는 소행성 중에는 큰 편에 속합니다. 현재 경로상 지구와 충돌할 일은 없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위협의 대상으로 변할 수 있는 소행성 종류를 연구하기에는 아주 좋은 대상입니다. 에로스와 달리 행성은 표면의 모든 지점이 거의 동일한 중력을 받습니다. 하지만 에로스는 모양이 불규칙적이다 보니 각 지점마다 받는 중력의 세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에로스는 빠르게 회전하며 우주 공간을 굴러다니죠. 이런 모양의 천체 주변을 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끔찍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지만 소행성 탐사선인 니어 슈메이커호는 에로스의 표면을 샅샅이 살피고 광물 분포도까지 파악했습니다. 에로스는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밀도는 지구의 지각과 비슷합니다. 경남 진주에서 두 번째 운석 추정 물체가 발견되면서 유성과 운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캐나다,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현상이 연일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밤 전국 곳곳에서 관측된 유성입니다. 이어 진주에서는 운석 추정 물체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일본에서도 긴 꼬리를 단 유성이 떨어지는 모습이 잇따라 관측됐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 미국 뉴멕시코주에서도 지난 5일에서 6일 사이에 섬광을 발하는 유성이 출현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지구촌 곳곳에서 비슷한 시기에 유성이 관측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행성 무리가 지구 주변을 지나가다가 대기권에 부딪히면서 유성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세계 여러 곳에서 큰 유성들이 관측되고 있고요. 어제도 또 여러 보고들이 올라왔는데 흔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우주쇼에 로또와 같은 운석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지만 만일 크기가 좀 더 큰 소행성이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지난해 러시아에 떨어진 운석은 히로시마 원폭의 20배에 달하는 엄청난 위력으로 1000명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구 근처로 다가오는 소행성에 대한 정밀한 관측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우주재앙은 그 빈도수는 낮지만 상당히 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국제적인 우주 위험 감시 시스템들을 구축하여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우주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71년 만에 한반도에 떨어진 행운의 상징 운석. 하지만 이제는 거대 운석 추락으로 인한 피해를 과학적으로 대비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1908년 시베리아에 운석이 떨어졌을 땐 주변 2,000평방킬로미터의 숲이 사라졌습니다. 5만 년 전 미국 애리조나주에 떨어진 운석은 샌프란시스코보다도 큰 구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충돌이 우연히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태양계에는 지구 안쪽으로만 10,000개의 소행성이 공전하고 있습니다. 태양계 전체로는 100만 개에 달합니다. 미국 자연사 박물관의 닐 디그라스 타이슨 씨는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거나 운석이 대기에서 폭발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될 겁니다. 타이슨 씨는 최근 비슷한 견해를 가진 과학자와 우주인을 초청했습니다. 토마스 존스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한 번의 큰 충돌로도 전 세계 농작물 생산이 거의 중단되고 수십억 명이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충돌 당시의 충격으로 사망하는 사람도 상당할 겁니다. 작은 소행성의 충돌로도 수십만 명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소행성은 어두운 암석으로 구성돼 빛을 거의 반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켜주시고,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옛날에는 잘 몰랐지만 지금은 그게 너무나 분명한 사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실감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아까 처음에 질문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왜 바다와 파도의 소리에 당황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육지와 바다 30대 70입니다. 그러니까 소행성이 떨어지면 바다에 떨어질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우리 에어컨 켜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바다와 파도의 소리에 사람들이 당황할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 지진 해일 있잖아요. 우리 바닷속에서 지진이 나면 그걸로 인하여 해일이 생기면서 우리 동남아 쓰나미가 이제 그런 거였는데 이것은 높지 않아요. 높아봐야 100m도 안 돼요. 그런데 유성이 떨어져서 거기에 파장으로 생기는 이 해일은 한 300m 정도 될 거랍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모든 건 다 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하고 기절을 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실제로 소행성이 앞으로 우리 지구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구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있어요. 제가 책에도 썼지만 지금 이제 소행성을 이렇게 탐사하는 망원경 시스템들이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학 기술이 어느 정도냐? 1km 이상, 1km, 1000m 정도 이상은 미리 알아요. 근데 그 1000m 밑에 미만의 수백 미터 정도의 암석은 아직도 몰라요. 왜? 암석이 어둡기 때문에. 근데 2032년에 1000m가 넘는 암석, 그 소행성이 지금 지구로 오고 있다 하는 것을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발견해 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행성은 혼자 다니지 않는다는 거. 아까 우리 영상 보셨죠? 소행성대가 있는데 소행성들끼리 몰려 다녀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우두두두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소행성이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행성에는 작은 소행성이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5번이나 연속해서 소행성이 충돌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것.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성경 말씀이 이거 정말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더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될 때, 소행성이 지구에 급습하고 소행성에 난리가 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지금 미국은요, 벙커 산업이 활성화된대요. 수백 미터의 벙커를 만들고 분양을 하고 있대요. 근데 과연 그 벙커로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되면 둘로 나누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둘로 나눠져요. 첫 번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뭐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또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든지 낮은 자를 막론하고 죽은 사람들이 모두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책이 펴져 있고 다른 책들도 펼쳐져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각기의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와 죽음과 지옥도 그 안에 죽어있던 자들을 다 토해냈으며 그들 역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받았습니다. 죽음과 지옥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못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누구든지 다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오면 첫 번째 길인 뭐이냐? 이 불못이에요, 불못. 모든 사람들이 다 불못에 빠지는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영원한 고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그 불못에 내가 불타오르는데 죽지는 않는 거예요. 계속 뜨거운 그 고통은 있는데 죽지는 않는. 이게 영원한 불못이에요. 근데 반면에 정말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가는 곳은 이 불못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자,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습니다. 그 후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마치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자, 앞에 말씀 보여주시면 나는 새하늘과 새 땅 보았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지는 것이 뭐냐면 그 소행성 충돌이에요. 소행성 충돌로 인하여 모든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형성이 되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휴거되었던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한 그 성도들은 바로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환타지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까 소행성 충돌은 있을 법한 건데 이건 판타지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을 이야기면 좋아요. 그런데 믿을 만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내가 도저히 믿지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렇죠? 내가 과연 이걸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앞에 믿을 게 하나도 없으면 저는 그것도 안 믿어요. 근데 저는요, 믿을 만한 몇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걸 봐서라도 내가 믿어지지 않지만 내가 그걸 믿는다. 그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불못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오직 하나. 우리가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벙커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쉬워요.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징조 14가지가 있죠? 그게 바로 믿으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이제 보세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징조가 하나씩 생길 때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시키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고 우리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만 믿지 마시고 이 사실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세요.
지금은 믿지 않을 거예요. 에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두 가지 그런 징조들이 일어날 때 당신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일어나는구나. 정말 성경이 사실이구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외치는 소리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먼저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사실이에요. 진리입니다. 지금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